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어느덧 고린도전서의 마지막 장인 16장에 이르렀는데요. 이제 16장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이 첫 번째 편지의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죠. 이제 편지를 끝맺으면서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 성도를 위하는 연보와 또 자기의 그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에 대해서 언급하고, 그리고 이제 사역자들 디모데를 파송할 것이고 또 아볼로의 그 방문 계획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마지막 장에 와서 성도를 위하는 연보를 1절부터 4절에 말씀하는데, 이건 이제 그들에게 요청하는 바죠. 이 성도를 위한 연보는 어떤 교회를 위한 거예요?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극심한 기근을 맞닥뜨리고 있었고, 또 극심한 기근도 너무 힘든데 당시에 이제 핍박으로 인해서 더없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진 거죠. 기근에다가 핍박까지 이르르면서 그들이 경제적으로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좀 넉넉함이 있었죠. 그러니 이때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해줄 것을 바울은 여러 교회에 요청을 했어요. 특히나 앞서서 모든 은사들 가운데 더욱 큰 은사, 그 더욱 큰 은사인 사랑을 이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길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여러 교회에 바울은 요청했음을 알 수 있고, 이 고린도 교회도 이제 젊은 교회고 교회의 연역이 오래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런 일에는 모두가 다 동참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매주 첫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우리로 보면 이제 주일이죠. 이제 주일, 이들은 매주 첫날 모였기 때문에 모일 때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서, 두 번째로, 첫 번째는 매주 첫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하라는 건 지속적인 게 필요한 거죠. 사랑으로 섬길 때는 지속적인 게 필요해요. 한번 그냥 섬기고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매주 첫날, 그러니까 이들은 모일 때마다, 우리로 따지자면 주일 예배 때마다, 두 번째,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그러니까 각자의 형편대로 의무적으로 뭐 얼마씩 내라 이게 아니라 자기의 형편대로, 넉넉한 사람은 좀 넉넉히 하면 되고, 또 좀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대로, 또 하지 못한다면 하지 못하는 대로 자기의 형편대로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모아두어서, 그러니까 준비하라는 거예요. 모아두라는 거예요. 모두가 연합하고 모두가 참여하라,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갔을 때 급하게 즉흥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준비된 것 미리 준비하고 지속적이고 또 형편을 따라서 모두가 다 참여하고 연합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오늘 우리도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긴다고 할 때는 항상 이런 면이 필요한 거예요. 즉흥적으로, 내 감정적으로 누구 어렵다고 하니까 그냥 즉흥적으로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매주 또 매일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하며 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즉흥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도울 것인가? 지속적으로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우리가 사랑의 섬김이 한번 관심 갖고 끝나는 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여러 도움을, 후원을 요청하는 데들에서 가끔 그런 얘기들을 해요. 성탄절에만 풍요롭다는 거예요. 성탄절만 후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 외에는 어렵게 유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한순간 뭔가 어떤 기회를 따라서 좀 크게 돕고 섬기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사랑과 지속적인 섬김이 필요한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항상 자기의 형편대로 많이 꼭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꼭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모두가 동참해서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섬기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든지 무엇이든지 사랑으로 섬긴다고 할 때는 그냥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마음과 지속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기도, 또 준비된 것, 이런 것들로 우리가 끊임없이 섬기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형편을 따라서 어떨 때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결코 우리의 상급이 무시되지 않아요. 냉수와 한 그릇을 섬기는 것이랄지라도, 바카스 한 병을 섬기는 것이랄지라도 우리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은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정말 마음이 있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해요. 그런데 마음이 없는 사람은 하는 것 같은데 감정적으로 하는 거죠. 그냥 뭔가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감정적으로 한번 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마음을 두고 지속적으로 우리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야죠. 없어요. 그게 아니라 내 주변에는 다 잘 살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지속적인 마음을 가지고 끊임없이 살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5절부터 9절은 바울의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5절에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어요? 에베소에 있고요. 이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를 방문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래는 그냥 이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를 거쳐 고린도를 거쳐 그 다음에 가려고 하는 곳으로 이 고린도 교인들이 파송해주고 보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계획을 바꿔서 그들과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내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나는 길에 잠깐 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을 이들에게 가서 보내며 이들과 함께 머물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왜 머물기를 원해요? 그들이 잘 대접해주고 그곳에 머물면 편안하게 쉴 수 있어서가 아니라 앞서서 이 고린도 전서를 쓸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문제들이 너무나 심각했던 것이죠. 그러니 바울은 이들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좀 더 돌보고 케어하고 관심을 갖고 그들을 더 양육할 필요가 있었고 이 교회의 문제들을 잘 정리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그 마음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이에요. 이들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앞서서 이들이 사랑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섬겨줄 것을 요청했고 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좀 풍요로웠기 때문에 그들의 그 경제적인 풍요로움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기를 요청하는 것이고 바울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풍요로움, 영적인 풍요로움을 이들에게 가서 오랫동안 머물며 나누어 주고 그 영적으로 그 풍요로움으로 이들을 섬겨주기를 원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게 전부 다 어디에 근거한 거예요? 사랑에 근거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있으면서 이 에베소에서 당장 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들에게 곧 방문하겠다고 했지만 당장 가지 못했어요. 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9절에 보면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광대하고 유효한 문은 뭐겠어요?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전할 아주 좋은 기회가 에베소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요. 그런데 또 어떤 문제도 있어요?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대적하는 자가 많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떠나야죠. 근데 바울은 복음에 아주 좋은 기회도 있고, 또 그런데 반대로 대적하는 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머물러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길이 더 중요한 거예요. 복음의 길이. 대적하는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대적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오히려 이들은 좀 빨리 와주기를 원하는 거죠. 거기 대적하는 사람 많으니까 빨리 피신해서 우리에게 왔으면 하죠. 그런데 이건 누가 해도 해야 될 일이에요. 대적하는 자가 있어서 정말 이것은 더 많은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머무는 거죠. 남들에게 미루는 게 아니라, 또 상황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해도 해야 할 일, 대적하는 자가 많아 더 힘들고, 그런데 또 복음에는 좋은 기회가 있는 이때를 자기가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내어드리는 거죠. 왜 그럴 수 있어요? 15장에서 길게 말했듯이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의 때에 이 수고와 헌신이 절대 헛되지 않다는 걸 바울은 확신하고 있었고, 소망하고 있었고, 또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또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이 마음,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기 위해 지금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서 머물다가 고린도에 가서 겨울은 너희와 함께 보내겠다, 이 계획을 밝히는 거죠. 이 계획을 밝히는 이유는 무엇이겠어요? 바울은 곧 온다고 해놓고 오지 않는 이 모습에 대하여 비난하는 자들도 생긴 거예요. 신실하지 못한다, 말만 한다, 온다고 말만 하고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자기의 계획들을 밝히며 지금 철저히 자기가 그 사랑의 마음과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10절부터 12절은 디모데와 아볼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당장 자기가 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대신에 누구를 보내요? 디모데를 보냈죠. 디모데는 굉장히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단점은 무엇이었냐면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그를 좀 무시하는 경향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에 대한 부탁의 말을 하는 거죠. 10절에 보면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래서 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함께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하여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그래서 그 안에서 잘 사역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그러면서 멸시하지 말고 잘 대접하고 또 평안히 내게로 오게끔 해달라 요청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볼로에 대해서,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볼로에 대해서 이들이 요청했던 것 같아요. 아볼로를 좀 보내달라 요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었다. 그런데 그 아볼로는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갈 것이다. 그래서 대신 디모데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우리가 사실상 적용하기가 쉽지는 않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대한 것, 그리고 바울의 앞으로의 고린도 교회 방문 그 계획, 그리고 디모데를 파송할 것과 아볼로는 지금은 안 갈 거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갈 것이다.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으로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적용해야 되겠어요? 연보에 대한 건 앞에서 말씀했듯이 우리가 정말 지속적인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자기의 형편대로 감당해야 된다. 이건 아주 우리에게 좋은 적용점이 되죠. 그래서 일시적이거나 즉흥적인 게 아니라 아주 지속적이고 준비된 것으로 우리의 형편대로 관심을 가지고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은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돼요? 인사죠. 편지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느껴지는 바는 무엇이냐면 참 바울의 그 사랑을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이 아볼로의 사랑도 좀 알아야 돼요. 바울이 나중에 방문할 것, 그 다음에 아볼로도 지금은 아니라 나중에 방문할 것.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 대신에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파당을 짓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는 바울에게라, 나는 아볼로에게라, 지금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어요. 이때 지금 방문하면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바울이 방문하면 바울파가 힘을 얻죠. 그래서 이 바울파가 주도권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바울의 입장에서도 자기 어떤 입지나 자기 어떤 권한을 키울 수 있는 기회죠. 아볼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때의 아볼로가 방문하면 아볼로파 사람들이 힘을 얻고 또 자기의 그 권한과 행사력을 더 늘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철저히 바울과 아볼로는 이때는 방문하지 않아요. 싸울 때 방문하지 않아요. 오히려 뒤로 물러가 있죠. 정말 사랑해서 이들에게 이 파당 짓는 것이 지금 옳지 못하기에 자기의 어떤 권한을 얻기 위해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들을 위한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과 기도와 섬김이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고린도 교회에 분명히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참 이들이 사랑받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많으니까 문제가 많다고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 가운데 고린도 교회는 그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지금 처한 문제가 아니라 지도자가 중요한 거지요. 그 문제를 해결할 지도자가 없다는 게 큰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위기다, 문제다, 위기에 직면해 있다. 위기가 없었던 적이 언제가 있어요? 항상 그때가 가장 큰 위기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또 성경학교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이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총회에서 준비한 수련회 이런 것들 내용을 들어보면 꼭 그 소개말에 지금 한국교회가 직면한 위기에 있어서 이러면서 꼭 그 주제를 설명을 해요. 매년 보면. 매년 위기에 직면해 있대요. 물론 사실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교회의 역사 가운데 위기가 없었을 때는 없어요. 문제가 없었을 때는 없어요. 항상 위기는 있었고 항상 문제는 있었어요. 그런데 다만 다른 건 무엇이냐면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갈 힘이 있느냐, 그 위기를 해결하고 이끌어갈 지도자들이 있느냐, 초대교회 때와 같은 정말 그 사랑으로 섬기는 이런 지도자, 바울과 아볼로와 같은 지도자들이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정말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를 돌아보게 하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고, 또 사랑으로 이 어려움들을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평신도 지도자로서 각자의 위치 속에서 이 문제를 이끌어 나갈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1차적으로는 목회자들이 정말 깨어 있어야 되고, 목회자들이 각 교회들을
바르게 지도해야 돼요.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아볼로와 같은 마음으로 지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지도를 따라서 움직일 수 있도록 평신도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함께 이끌어 나가야 되는 거지요. 항상 먼저 하는 사람이 있어야 따라가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먼저 해야 성도들을 이끌어갈 수 있고, 또 성도들 가운데 한 명, 두 명이 일어나 나아가야 온 교회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목회자 혼자서 되지 않아요. 목회자도 바르게 서야 되고, 또 목회자의 지도를 따라 한 명, 두 명 일어날 때 그 한 명, 두 명을 보고 다른 성도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이 있는 것이고, 각 직분마다 주어진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위기의 상황들을,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지도자들이 필요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며 정말 오늘 우리가 당면한 교회의 문제들, 한국교회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며 정말 사랑으로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할 책임과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때로는 바울처럼, 때로는 아볼로처럼. 바울은 또 그 연고도 자기가 직접 가져가지 않죠. 3절에 보면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자기가 가지고 가면 더 좋죠. 야, 내가 이렇게 모아왔다. 자기의 입지를 또 더 높일 수 있어요. 이런 일은 또 자기가 나서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또 돈 문제가 걸려 있으면 불필요한 또 오해들을 낳게 되어져요. 그러니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낳지 않도록 아예 이런 돈 문제는 바울은 관여하지 않죠. 그러나 다만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잘 모르니까 혹시나 또 소개해 주거나 연결해 줘야 할 일이 있으면 내가 동행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가서 전달해라 라는 거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나는 안 갈 것이고, 특별히 너희가 뭔가 요청하거나 필요한 게 있다면 내가 동행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얼마나 철저히 신실한 목회자와 사도와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초대교회의 그 많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며 교회들이 세워졌고, 그 교회들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20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교회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이유들은 다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 당면한 교회의 문제들,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하며 함께 일어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교회는 위기였고 더 중요한 건 그 위기와 문제를 해결할 지도자들이 있느냐, 믿음의 사람들이 있느냐임을 오늘 깨닫게 되어집니다. 고린도 교회의 이 문제를 놓고 해결할 수 있는, 정말 사랑으로 그 문제를 다루는 바울과 아볼로가 있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듯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또 우리 교회가 당면한 이 문제들,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사랑으로 잘 감당하며 해결해 나갈 믿음의 사람들, 지도자들이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남 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참된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더욱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사랑의 마음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와 헌신을 통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런 문제들에 앞장설 수 있는 참 사랑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우리가 이 문제들을 믿음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